우리들 교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가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기처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얘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를 할 예정인데, 이런 이제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뺏기지를 않고 또 이제 초등부로 그대로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또 이제 청소년부로 그대로 올라가고, 또 청소년부에서는 청년부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들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넘었는데 작년이 6,000명이고 청소년부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2,400명쯤 되고, 이제 청년부가 전체에서 2,000명 되니까 전체 비율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년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교통도 너무 안 좋고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모인다는 거는 뭐가 있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들 교회는 원 메시지,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특세 부흥에 한 번도 못했어요.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하니까 주중공부 철야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되니까 전도도 잘하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모두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 특별히 여기가 지역구에서 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애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오면은 이제 오고 싶어지는 것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모두 나누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같은 말씀을 보고 모두가 어떻게 말씀을 보길래 이렇게 하나가 될까 했을 때, 이제 그 봉천동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대 교수가 교환 교수로 미국을 이제 가는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1년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입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놓고 오면은 그냥 저절로 S대 교수니까 지인도 많고 거기서 교육시킬 수 있지만은 이 한국 교회나 한국의 지도층 인사로서 가장 이 아픈 입시를 자기가 이렇게 마다하고 오면 앞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정말 가지기가 어렵겠다, 이런 적용으로 인해서,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3이 됐는데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내신이 이제 안 좋은데 이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를 보게 됐어요. 이제 외고를 보게 됐는데 그 외고에 그 면접 시험에 나온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은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말씀 안 띄워도 됩니다. 예.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나눔을 그러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물었더니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또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질문은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봐라. 첫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가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이 중학교 2학년애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그죠? 예. 자기네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게 미션 스쿨도 아니고 그냥 일반 외고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벌써 우리들 교회 얘기가 벌써 2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 강사하는 거는 맞는 거지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은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버려야 될 가지가 뭐냐? 요새 있잖아요. 일반 외고에서 이런 면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난 학교에서 공부로 인정을 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야구는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질책을 들었지만은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거만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엄마랑 같이 큐티하면서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얘 네가 버려야 될 건 뭐냐? 아, 내가 거만하지요. 이러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딱 가서 질문을 해서 답을 해가지고 예, 이 아이가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예, 요새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해서요. 제가 요즘에 면접이라는 책도 냈는데 대학교 입사 시험 예, 아주 그냥 그 서울에서 굉장히 먼 그 서울 상대라고 있어요. 서울에서 조금 가까우면 서울 약대고 이렇게 상당히 멀면 상대인데 그 서울 상대 지방대학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가 3년 동안 취직이 안 됐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드럼 치면서 한 군데도 그러니까 서류 면접까지도 통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방대학이라고. 그래서 하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제 본교 석사를 했어요. 그 서울 상대에서. 예, 잘 알아들으세요. 3년 만에 이제 삼성연구원 거기다 이력서를 냈어요. 그것도 삼성. 근데 연구원은 또 석사 출신이어야 돼요. 근데 글쎄 거기서 서류 면접이 통과됐어요. 이상한 일이. 그래가지고 걔가 면접하러 나갔는데 면접을 3년 동안 백수였다가 아무 데서도 오래는 데도 없고 여기서 처음 뽑아줬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얘가 3년 동안 목자를 했기 때문에 이 조별 나눔 인도하는 거 캡이에요.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목자로 그냥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면접을 요즘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할 때 인류대학보다는 회사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결같고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면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 교회에 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VIP 캠프를 갔는데 이제 다 갔어요. 조금 힘들어하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한 아이가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실제로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고 결과 우울증이 왔다. 또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지금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아니하고 검정고시 중이다. 또 목사인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 또 아빠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망했고 요즘은 술을 드시면서 망가지셨다. 또 변호사인 아빠가 바람을 피셔서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또 교사이신 아빠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또 무능력한 아빠가 돈을 안 벌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고 계신다. 또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셔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 또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 아빠는 그 와중에 바람을 피셨다. 또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시는 엄마와 살고 있다.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바람을 피시고 엄마는 그 여자와 날마다 싸우신다.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이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를 버리고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다.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에 걸린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들 고등부 VIP 캠프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전부 자기 오픈을 했지만 목사, 변호사, 그냥 교사, 전도사님 전부 이런 분들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옛날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이제 결손 가정이 돼서 조금 있다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기 직전에 있고, 근데 하나이가 오픈을 하니까 이게 무덤에까지 가져갈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픈을 딱 하면은 은혜들이 너무나 교회 오는 게 설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버스가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나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청년부에서 고등부 스텝도 하고 다 간사로 돼서 너무나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보겠지만은 정말 큐티 캠프를 이렇게 가도 학생 하나에 선생님이 하나 붙을 정도로 상처가 별이 되어서 자기 고난당한 아이들이 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캠프 갈 때 돈 대주는 거 없어요. 선생님들도 다 자기 돈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힘든 아이들을 너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강남과 이 럭셔리한 판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진짜 강남 판교 아이들 부모님 너무 훌륭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다 엘리트시고 모든 환경 갖춰져 있는 집의 자녀들은 돈을 줘야지 교회를 와요. 청바지 사줘야 교회를 와요. 점수 뻘어지가 돼가지고 학교 이 공부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합니다. 예,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구한말의 백정 박성춘 장로는 백정이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양반 천민 사상이 대단해서 갓도 못 쓰고 망건도 못 쓰고 그리고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되고 딴 사람하고 연애를 해도 매맞고 그런 기가 막힌 천출 7천반 7개 저기 가장 천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이 백정인데 에비슨 선교사 얘가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그 사람 고종을 치료하고 그 오는 길에 이 백정 박성춘을 치료해 줬어요. 박성춘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평생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왕을 만져준 손으로 나를 만져줄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이 정말 그분이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잖아요, 그죠? 박성춘 장로님이. 예, 지금은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이 박서양, 세브란스 의사 출신이고. 지금은 누가 이씨 조선왕조의 왕족이 귀족입니까?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 가문이 귀족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 박성춘 장로처럼 백정이 나를 고정을 만져줬던 그 손이 나를 와서 만져줬다. 이런 전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 데서 못 하다가 이렇게 해서 와서 하니까 얘네들이 출신 성분이 다 좋잖아요. 예, 의사, 변호사,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얘기한 거를 조금 띄워주세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가 바로 저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폐출혈과 내성마비 장애가 있었던 저희 오빠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신 엄마로 인해서 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같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 간증을 나누고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된 것이 되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 짱이에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가 잘 안 되시고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저희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이제 친구 회사에 같이 일하시다가 거기가 다단계 회사여서 경제사범으로 이제 2년 동안 교도소 복역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계기로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VIP 캠프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경제적 고난으로 부모님께서 많이 다투셨고, 부모님이 이혼하려는 위기 때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곳이 바로 우리들 공동체였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된 그 자체가 지금은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이제 구해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사명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편에서부터 3절까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제 잠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3절, 시편 1절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밤중 10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참지 못하고 10시 반에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별걸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3년 전부터 당신이 싫어져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날마다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니까 이 들은 예방주사가 있어가지고 금세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어머나 그래도 이혼하자 그러지 않고 별거 하자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라고. 난 정말 당신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3살짜리 아들에게 전화를 갖다 주고는 울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둘이서 이제 막 구원을 위해서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이거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담임 목사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서 적용 잘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로 이런 걸로 기뻐하면서 보고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길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지금 웃고 있어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절대치에 우리 고난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 문제, 진로 문제, 거주지 문제, 질병의 문제, 그야말로 외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오늘 형통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것처럼 형통하다 그랬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이 뿌리를 이 강에다가 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시내에다가 댔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겼다고 홍수가 안 오고 또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홍수 가뭄이 오지만 시내에 뿌리를 댔으니까 홍수 때는 빨아내리고 가뭄 때는 빨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시내에다 뿌리를 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는 3절에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1절 2절을 봤습니다. 1절 2절 뭔가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뭘 받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어떤 말을 받을까요? 1절 2절을 봤는데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날은 흩어 구제하는 자를 복이 있다 그러고, 어떤 날은 그냥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복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 이 정말 육의 복이 팔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올리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복 있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이 형통하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제가 맨 처음에 큐티를 한 본문이 바로 시편 1편인데, 내가 문밖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13년을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그러니까 제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정말 이 부잣집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문밖 출입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잘못했다고 제가 이제 불만을 해야 되잖아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날 시편을 보니까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아양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을 닮고 싶으시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 가고 싶죠? 진짜 닮고 싶으시죠? 뒤집기 없게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좀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형통치 못한가?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형통할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서 나온 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